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47장의 말씀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나라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숙적과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항상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북쪽에서 쭉 그 흘러들어오는 물결치는 물, 이것을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위치상으로는 북쪽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물길을 마치 범람에서 몰려 들어오는 시내, 이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절 중간에 보면 그 땅,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바벨론 군사들의 이 침공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이것으로 그 바벨론 군사들의 그 침략을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 아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러한 모습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나라 주변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도움을 바랄지라도 그들조차도 다 끊어 버리실 것이다. 이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어지는 4절 끝부분에 보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실 것이다. 이 갑돌섬은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의 고향과 같은 그런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군사의 침공을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갈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조차도 다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가사나 아스글론, 이런 지명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가스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내가 내 문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주변 나라들의 도움도 역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의 신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종교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자기들의 몸에서 피를 보이고 하는 일을 통해서 신에게 자신들을 바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의 종교를 그렇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반응을 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는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이구나. 이 심판이 그쳐라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하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갈 리 없다. 여호와의 칼, 너희를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심판이 철저하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다. 그가 명령하셨고 그가 그렇게 하기를 정하셨으니 너희가 아무리 울부짖고 한들 너희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혹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그것이 작동이 되느냐. 그 백성들은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로 이 여호와의 칼이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 나라를 향하여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는 일로 작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고쳐서 정화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들의 죄에 따라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범하여도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미치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하나의 비유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의 비유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죠. 용기를 우리가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릇에는 진노가 담기는 그런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그릇일지라도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진노가 담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차이가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한없이 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그들이 쌓는 죄에 대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담기는 그릇이 있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긍휼과 진노의 차이가 이어질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서 그 공로를 힘입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짓는 죄악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사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남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주일을 맞는 이 새벽 시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이 복된 주일을 맞고 남은 생애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저희가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똑같은 사람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쌓다가 그 죄에 대하여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담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